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방되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해방되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제 8월 15일 토요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인 광복절이 70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내고 광복한 후에 계속해서 일본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다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정신이 나간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35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종노릇을 했다손 치더라도 광복한 후에는 더 이상 일본 사람의 종노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사탄에게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사용하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서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예,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은 걸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노력하면은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셔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 주님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죽음 곧 사망입니다. 죽음 곧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사탄은 죄의 권능인 율법을 통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망에 이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망에 이르러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선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란 말.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 노력을 10년, 20년, 50년을 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부끄러운 구원은 시켜주신다는 게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둘째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온 것이에요.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자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은 율법 아래 있는 거 맞아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봐야죠. 뭘 하려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의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떨려요. 왜? 잘하다가도 못하면 매 맞을까 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조금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게 종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갖는다면, 아들의 신앙이 됐는다면 이걸 뛰어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율법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못 가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직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요. 도리어요.
예전에 처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기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걸 겪은 사람이 해방이 돼야지 자기의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를 안단 말이에요. 억압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해방을 줘봤자 해방이 좋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율법 밑에 집어넣어서 첫사랑을 다 잃게 만들어요. 처음에 주신 은혜를 다 상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무조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신자입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며 충성봉사를 다 했는데도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도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의 원인이 바로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개념을 변질시키려는 모든 가르침과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망에 이르러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신앙이 되었기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냥 은혜로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의인이 된 걸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 의인이 아니네, 난 죄인이네.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것이란 말. 아니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사함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밤날 내 의식 속에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벗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냥 여러분이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죠. 아니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두드려 맞으려고요. 건드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걸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은혜 갚아야지.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주님 앞으로 피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만 찾아가지고 이겼는데 거듭나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을 안 찾아요. 왜요? 아유 하나님 나 이제 컸어요. 내가 할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더 잘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린아이가 됐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찾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려고도 안 해요.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는데요. 그냥 주님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번 불러요, 주님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몇 번 부르셨어요? 수백 번 불렀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 할렐루야. 요분들 다 신부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을 수백 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 부르는 사람은 왜 그래? 내가 할 수 있죠. 아유, 내가 성인인데요. 아유, 내가 의인인데요. 이건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어린아이가 되면 더 찾아요. 더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다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된 위치에서 떨어뜨려 율법 아래 있게 하므로 죄가 주관하게 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고,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는 신자는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기에 사망에 이르러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신자들은 아무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빨리 절망함으로 율법의 행위를 그쳐야 합니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며칠이 지나면 컵바닥에 이물질이 생기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젓가락을 사용하여 물을 저으면 바닥에 있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컵 안에 있던 이물질이 젓가락을 통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이 젓가락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까? 당연히 원래 있었던 것이 젓가락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컵 안에 있었던 이물질을 젓가락을 젓는 방법을 통해 빨리 젓던 천천히 젓던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하면 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며칠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한 30년을 젓가락으로 저으면 컵 안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될까요? 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30년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0년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참 답답한 분이시네요. 아니, 젓가락으로 젓는다고 컵 안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그만 포기하세요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다 후자입니까? 네. 여러분 다 후자입니까? 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해서 젓가락으로 저으면 결국에는 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바닥에 있는 그 찌꺼기를 젓가락을 계속 짚는다고, 아니 발견만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젓가락 젓는다고 이게 깨끗한 물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50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를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하면 때가 되면 깨끗해지겠지,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다 잡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 수준으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신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나서 뭐예요? 이제 이 율법행위 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삶가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죄와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컵은 여러분 자신이고 컵 안에 있는 물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물질인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인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을 젓는 행동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젓가락과 젓가락을 젓는 행위를 통해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는 죄를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젓가락을 젓는 행위를 통해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젓가락을 준 것인데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 아직도 젓가락을 젓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깨끗한 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한 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행위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 노력을 하려고요? 빨리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이란 말. 이미 깨끗한 물이 된 거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 새 것 안에 무슨 찌꺼기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마다 이게 이미 지나갔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직도 있었네 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또 기도해요. 그 예수님 다시 죽으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한 물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깨끗한 물에 녹차를 타면 녹차물이 되고 보리차를 타면 보리물이 되고 커피를 타면 커피물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부함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부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노력해야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봤자 어느 한계까지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욥과 같은 갑부, 아브라함, 이삭 같은 야곱 같은 이러한 복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니까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부함이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함을 여러분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부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강건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강건함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강건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은혜 안에는 모든 강건함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원을 자주 가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강건함이라는 걸 믿고 주님 내 마음 안에 모십니다. 그랬더니 강건함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 없이 사는 거예요. 저 내일도 부산에 가는데 한 5-6시간 운전하고 가요. 계속 운전을 해도요, 진짜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은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예전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가. 나는 주님의 강건함이야. 주님의 강건함이 내 안에 거하셔. 나는 피곤을 지배해. 옛날에 이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싸움 안 해요. 왜? 아예 생각이 안 들어와요.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복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형통함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형통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타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냔 말.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나의 형통함 되신 주님,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영접합니다. 내 삶을 통해 형통함이 마음껏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지를 않잖아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어야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나의 형통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을 뜨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형통함 되신 주님,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영접합니다. 오늘 이 형통함이 내 삶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형통함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니, 눈 뜨자마자 이 형통함을 여러분이 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은 나타나는데 나는 안 나타나지? 아니, 심은 적이 없는데요. 이제는 심기만 하시기만 하면 다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눈 뜨면은 그걸 영접해야죠. 주님, 나의 부함 되신 주님, 내 마음 안에 영접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함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안 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혔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막혔던 물질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아니, 왜 구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심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통함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복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행복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행복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행복을 심지를 않았는데요. 아니, 행복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영접을 안 했잖아요. 눈 뜨면 나의 행복 되신 주님, 오늘도 내 마음 안에 행복을 영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마음껏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을 심지를 않는데요.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심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냥 영접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깨끗한 물에다가 녹차 집어넣으면 녹차물 된다니까는요. 집어넣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만 들이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생명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아우, 난 참 멍청해. 난 지혜가 없어. 여러분, 당연히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지혜예요. 그분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 되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합니다. 이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접을 했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건 뭐예요? 아우, 난 멍청해. 난 지혜롭지 않아. 이걸 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멍청해 하는 사람은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우,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수 없게 사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바꿔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모든 거룩함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거룩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꾸며봤자요, 속에 있는 게 어느 딱 시점이 되면 터져버려요.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긁으면은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다잖아요. 내 목에 1000방패를 둘렀다고. 어떠한 화살도 나를 뚫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근데 거기서 뚫을 수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뚫려요. 어떤 순간에 집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로 내가 뚫려버린단 말.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통해요. 이것도 안 뚫려요, 내가. 왜요? 주님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못 들어요. 그냥 주님만 찾으니까. 예전에 또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고, 이제는 어떤 걸 싸져도 주님만 찾아요. 그냥 이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룩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마음에 믿어드렸더니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율법 행위를 그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십시오. 이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는 거듭나는 은혜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삶을 살기에 죄가 주관할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가 왕 노릇하여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거룩한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신자들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돌아가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은 후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성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취가 된 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건 권능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마음껏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율법에 행해서 내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